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 통해서 부흥, 다시 살아나십시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이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틴어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 붙어 있는 비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이죠.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에도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살아나다 그리고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눈 씻고 찾아봐도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이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었어요.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무너졌다가도 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있게 또 성장하고 계속 이렇게 상승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조금 무너지고 또 시험에 들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무너진 채로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랬다가도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게 우리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 살아남,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보다 많은 분들이 더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교회마다 부흥사경회, 심령부흥성회, 충계부흥대성회, 이렇게 모든 집회들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무뎌지고 또 이렇게 형식적이었던 그 무기력한 신앙들을 또는 죄에 무뎌졌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뜨겁게 이렇게 회복하곤 했었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부흥회 때 많이 전도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2007년에는요, 우리 한국교회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교회와 선교자 단체들이 이 부흥을 주제로 한 여러 집회들을 열었었습니다. 저도 그 사역을 막 시작했을 즈음인데요, 한 4만 명 정도로 기억되는데 잠실 주경기장에 4만 명 정도가 운집해서 더콜이라는 집회를 했는데, 그때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고 그리고 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흥은 한때 유행했던 단어로만 치부해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흥이라는 것을 단지 외형적인 성장이나 또는 성도의 어떤 늘어남, 이런 것들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흥이라는 단어 안 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흥의 본래적인 의미와 열매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아주 화두이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부흥이 계속해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뎌짐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고, 또 교회의 사명인 이 복음전도의 열매는 계속해서 맺어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때로 영적으로 지치고 쓰러졌다고 해서, 시험에 들고 무너졌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열정을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정작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복음전도의 그 열매를 우리가 계속해서 맺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에 고구로 다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일제히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 모세오경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새벽이면 몇 시일까요? 적어도 6시겠죠. 6시. 예. 훨씬 그 이전이 그 새벽이겠지만 어쨌든 그냥 넓게 잡아서 6시. 최소한 6시일 테고, 정오면 몇 시입니까? 12시죠. 자, 그러면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6시간 이상이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면, 여러분 요즘 4, 5살이면 다 말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요, 제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30분 넘어간다 그러면 저쪽 뒤에서 한 분이 이렇게 시계로 이렇게 목사님에게 표시를 준대요. 30분 넘었다고. 그리고 막 그 노예 장로님들이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모여서 왜 오늘은 설교는 이렇게 길었냐 이렇게 하신대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그런 오늘날의 예배의 모습을 볼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은 얼마나 다릅니까? 또 9장에 보시면 이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모습, 무슨 모습일까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고 싶은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부흥은 누군가 한 사람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광장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이 이면에는요, 누군가의 회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장 4절,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6, 7절 말씀입니다. 자막으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바벨론에 있을 때, 페르시아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 2시간도 아니고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냐? 회개였다는 거예요. 회개. 이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그 자기 민족의 범죄까지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의 죄처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수락해줘요. 그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또 사람들이라든지 또 거기 통행하려면 그 통행권이라든지 통행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느헤미야의 회개의 어떤 그 기도가 백성들에게까지 그대로 회개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서 말씀을 읽었던 학사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와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에스라가 사실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 역시 자기 민족과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 기도는 사실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더 간절히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회개 기도의 처음 시작이 바로 다니엘 때부터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때보다 약 100년쯤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회개 기도,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지금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복하면서 자기 그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 이 다니엘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되시면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요, 마치 그 100년쯤 후에 이제 기도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마치 다니엘의 기도를 보고 기도한 것처럼요, 이들의 기도가 매우 흡사해요. 모두가 다 같이 자신의 죄와 그리고 자기 가족의, 자기 부모님의 죄, 그리고 자기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조상들의 죄까지 한꺼번에 다 나의 죄처럼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기도를 드린 때가 이 메대 나라의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진 첫 해였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쓴 편지,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쓴 편지를 이제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이제 곧 그때가 다가올 텐데 그 연수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제 바벨론의 첫 번째 공격이었던 BC 605년에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한 10살이나 15살로 추정해 본다면 이제 BC 605년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뭐 그 다니엘 같이 끌려간 세 친구들과 함께 뭐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메대입니다. 메대. 근데 그 메대 왕이 바뀔 때도 이 다니엘은 여전히 그 총리의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연수를 깨달은 때가 언제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인 BC 539년입니다. 그래서 605년에 붙잡혀 와서 지금 539년이니까 한 60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살, 15살에 붙잡혀 와서 6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 80대의 노인이에요.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만 기대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살고 또 뭐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거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보인 신앙의 열정과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년의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이 다니엘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훗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이어졌고 마침내 온 백성들의 회개 운동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 민족의 회개 운동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100년 전부터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 회개의 물결이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마침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린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때는요, 시장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만약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봐도, 믿는 우리가 봐도 누가 그러면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그것만 외쳐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양 대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1903년에서 있었던 원산에서 있었던 일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강원도 원산에서 사역하던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이 젊은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도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이게 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서 어느 선교사님들의 이제 기도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너무 교만하다.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자꾸 이렇게 이제 음성을 주시니까 이제 본인이 너무 거기에 이제 찔려가지고 나중에 다시 교회로, 사역하는 그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님들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너무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해도 변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요, 갑자기 하나둘씩 강단에 나오더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너무 싫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저는 간음을 했습니다. 저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와서 다 막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 이 회개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의 불길이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서울과 경기, 인천 이쪽으로 퍼져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드디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1907년에 갑자기 그날 그곳에 평양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흥의 이면에, 그 중심에 누군가의 회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흥하려면 지금 당장 열심히 전도하고 또 거기에 맞는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게 시급하지 무슨 회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나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뭐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의 부흥과 무슨 상관인가, 내가 한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뭐 정말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에는 반드시 그 이면에, 그 중심에, 그 시작에 누군가 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10월이면 우리 오산 침례교회도 창립 60주년이 됩니다. 정말 은혜로운 이 60주년 예배를 위해서 많은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행사들이 겉만 화려한 행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 한 사람의 그 눈물로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인 것이죠.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정말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죄들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할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회개의 기도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기도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큰, 아니요. 내가 오늘 여러분 정말 결단하고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회개의 물결이 이어지고 그 회개의 기도가 점점 퍼져서 부흥에, 마침내 우리 오산 침례교회 60주년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그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반드시 예배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아멘.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송축했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고백하면서 갑자기 땅바닥에 얼굴을 엎드려서 땅바닥을 이렇게 바닥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이 예배의 모습은요,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장차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영원토록.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또 되겠지만 여러분,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목소리 높여 기뻐하며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중에는 뭘 하냐면요, 경배를 드리는 그 경배. 이 경배는 뭐냐?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내 안에 높아져 있던 생각, 내 안에 교만해 있던 어떤 것들, 심지어 내 감정과 내 스타일, 나는 이런 예배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때는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아무 찬양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도, 그때는 설교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냥 경배하면서 엎드려서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배의 모습. 우상 숭배로 나라가 멸망했던 민족,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에게 절했고 세상 권력자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 붙잡혀서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메대, 그 이방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그 우상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살던 이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내려졌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단지 외형적인 그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은요, 너희들의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해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간곡한 촉구였던 거예요. 명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동안 우상 숭배하느라 예배가 무너지고, 뭐 하느라 자기 집 짓느라 예배가 무너지고, 자기 삶에 바빠서 분주해서 무너졌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회복하라는 그 열망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 외형적인 건축마저도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지 2년 만에 중단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 건축 중단되고 나서 한 10수년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자기 집 짓고 사느라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 통해서 다시 도전해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어찌어찌해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났는데 나중에 이제 성전 앞에 있는 성벽이 이제 또 공격을 당해서 무너지고 불이 타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3차 포로로 귀환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까지 이제 완벽하게 다 재건을 하고 나서 이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100여 년 전 다니엘의 회개 기도로 시작된 영적인 부흥이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또 학개, 스가랴 같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 선지자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의 회개 기도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된 모습인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 기도로 시작된 부흥이 반드시 예배 회복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오산 침례교회 공동체의 예배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예배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 이제 그 DTS라고 하는 예수 제자학교 훈련을 받았을 때 가장 소중했던 기억이 뭐냐면 바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것과 또 이제 그걸로 이제 부족해서 우리 처제한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비용을 이제 학비로 내서 6개월간 저희 가족들이 이제 그 훈련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땡전 한 푼 없이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다음에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사역지도 결정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때는 그 훈련 중간에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만 보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고 그냥 찬양이 넘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그 신앙에 있어서는요, 그때 그 훈련 받을 때에 예배 드렸던 때가 제가 영적으로 제일 크게 부흥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배를 최우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보고 무슨 찬양 인도자를 보고 또는 내가 친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닌데 사람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아서 목사님 때문에 어떤 집사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예배를 못 한다면 그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예배하는 건데 사람 때문에 이 예배가 망쳐지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요, 그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진실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일이 되어서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중에서도 정말 간절하게 진실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온 교회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진실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자는 구경꾼이나 심사자가 아니라 참여자이기 때문이죠. 예, 물론 오늘날의 우리 현대 예배는 아무래도 구경꾼이나 또는 심사자의 위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호 목사가 설교한다는데 설교 잘하나 들어보자, 얼마나 잘하나 들어보자, 오늘 누가 특송을 한다는데 아이고 얼마나 은혜롭게 하나 들어보자, 뭐 찬양을 어떻게 뭘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구경하고 심사하고 평가하는 그 위치에서 참여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의 예배는, 그런데 구약의 예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예배하는 사람이, 제사자가 그 바칠 제물을 골라요. 아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제물을 잘 골라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이 제물에 다 전가를 시켜요. 내 죄를 다 고백하면서 이 제물에 다 넘겨요.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직접 잡아요. 죽여서 간과 또 뭐 내장과 뭐 이런 것도 다 끄집어내요. 기름을 분리해요. 그런 일들을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제사자가. 그러면 여러분, 뭐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거 판가름하고 그럴 정신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양이, 이 소가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냥 숙연해질 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구견꾼과 심사자로밖에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자에게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에 왔느냐, 내가 오늘 누가 설교하든 또는 뭐 누가 어떤 찬양을 하든 누가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오늘 기필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나는 오늘 기필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것이며,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예전에 사역할 때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예배 안내를 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근데 예배 안내를 서는데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그날따라 찬양이 틀린 거예요. 가사가 좀 틀렸어요. 음정도 좀 틀렸습니다. 제가 뒤에서 안내를 서고 있으면서 저건 나도 안 틀리고 잘할 텐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나도 모르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다음 예배 때는 제가 다른 분에게 이제 그 예배 안내를 맡기고 나서 저는 이제 뒷자리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앞에서 그 전 예배 때 틀린 거랑 똑같이 또 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틀리고 똑같은 곡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자로 참여하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예배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제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누구이든 뭐 찬양 인도자가 누구이든 그날의 예배와 또 그날의 내 감정과 또 어떤 나의 기분, 뭐 그런 게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섰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의 회복의 지름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코로나로 2년여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특히 영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성가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배의 제약들도 많고, 다 답답하게 마스크 써야 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그냥 이제 자리에 들어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냥 설교만 대충 듣고 끝내기도 하고, 얼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혹여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처음에는 바로 누군가의 회개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한 사람의 회개 기도자가 되고 내가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